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경 23번째 강좌로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 올린 제물, 거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흔든 제물, 요제, 흔든 그런 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먹는 제물은 들어 올려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곡식 제물에서는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과자 모양으로 드리고, 짐승의 경우는 뒷다리와 가슴살, 그러니까 갈비살을 드립니다. 이것을 제단 앞에서 높이 치켜 들므로써 야훼께 봉헌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단에서 사적으로 제물을 취하지 않고 모두가 볼 수 있게 번쩍 들어 올려서 취함으로 공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거제와 요제로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해당하는데,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쓱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회중들이 볼 수 있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 흔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사적으로 취해가는 것이지만, 제사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 내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적으로 가져가지만, 사적으로 가져갈 때라도 이것을 다 알게끔 공개하고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유한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제사장의 몫을 챙기도록 하면 부정이 생기고 제사장의 사욕으로 제사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레위기 10장 14절입니다.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레위기 10장 15절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 제사장이 제물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건 집에 가져가지 못하고 그 회막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이것은 거룩하다는 의미가 가장 공적인 의미, 제사장마저도 집에 가져가지 못하고 성서 안에서 먹는 음식일 때 가장 거룩한 음식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거룩한 것은 물질이 개인의 울타리에서 나와서 공적인 영역으로 오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모두의 공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이로써 알듯 말듯한 거룩함의 의미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거룩함의 의미는 가장 공적인 것입니다. 제물은 사적인 영역의 물질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은 공적 제물을 다시 사적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들어 올리고 흔들어서 최소한 공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져가는 목 중에서도 더욱 거룩한 제사와 가장 거룩한 제사는 회막 안에서만 먹는 제물입니다.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나누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나누고 구별한다는 뜻이 얼른 눈에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 이게 나누는 것, 구별하는 게 거룩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구별해내는 과정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구별하는 과정은 참된 것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성소와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된다든가 또는 현존과 관계된다
할 때 거룩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분의 빛과 영광이 거룩이지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거룩이 아닙니다. 호세아 1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분은 창녀인 고멜을 다시 불러오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본래 율법은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레위기 21장 7절에 그렇게 규정하죠. 근데 그렇다면 거룩의 개념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과거의 거룩에 대한 전통을 보다 더 심오한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을 대할 때 비로소 자신의 죄악을 의식합니다. 이사야 소명받는 데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삼성송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들은 거룩을 구별로 보기보다는 영광이나 빛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또 링그레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사람도 그 자체로서는 거룩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만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히로트라는 구약학자도 거룩에 대한 구약의 정의의 특이성은 그것의 높은 도덕적 표준이 아니라 그것이 관련 맺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억구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는 말씀도 주님의 현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돌프 오터는 존재를 흔드는 어마어마한 신비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에 대해서 멀리 외딴 곳에 있어서 침범할 수 없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세계에 파고드는 매혹적인 힘에 대한 어리둥절한 느낌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가와 이해를 초월한 힘이고 구분과 나눔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구분과 분리가 사라지고 예배의 충동을 일으키는 감정과 신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씀이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은 레위기와 같은 저자인 제사문서, 사제계 문서의 작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창세기 2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고르게 평화를 누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여야지 하나님이 안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완성은 엿새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마지막 날의 창조인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때라야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곧 모든 피조물이 평화로운 상태, 즉 하늘과 땅의 안식을 동반해야지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복되다 하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공의 개념으로 해석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룩이 가지는 분리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든가 인간이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금기로 삼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시내산에 하강하는 순간에 산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손을 대면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을 사사로이 쓰지 못하게 한다는 터부와 관계된 것입니다. 뮬렌버그의 견해인데요. 하나님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는
거룩함이 가지는 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반대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는 거룩함이 가지는 공적 성격의 또 다른 반대편을 말할 뿐이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보면 거룩함을 구별하는 용례에서 거룩함이 위생과 관련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생이라는 것은 가장 공적인 영역입니다. 누구 하나가 소홀히 여겨서 부정한 음식을 잘못 대했을 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함이 시공간과 관련될 때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은 사적 영역이 아니고 지극히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함이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것도 공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거룩은 바로 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원칙들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때로는 엄격한 금기로, 때로는 적극적인 권유로 공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은 통전성, 온전성이 유지되는 영역이고 그곳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본래적인 인간성을 회복하는 기본이고 전제가 거룩입니다. 감사합니다.